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이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부흥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으시는 부흥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노아의 방주의 시리즈는 끝나고 우리 새롭게 믿음의 시리즈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뭐냐면 믿음을 좀 지키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자. 그래서 믿음 지키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4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갈망이라고 적어놨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슴에 와닿는 제목은 갈급함인 것 같아요. 갈급함 또는 갈증 또는 목마름이라는 제목이 더 와닿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인 42편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려진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 찬양은 아실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이 바로 시편 42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를 쓴 주인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들의 비웃음이 있고요. 그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몸부림이 지금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지금 어떤 처지 안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힘든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힘들 때 이 시편의 글들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처지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가끔 힘들 때마다 제가 펴서 읽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하여 올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역경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근심 걱정 없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착착 뻗어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실패를 맛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토로하나 그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기에 너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냐? 너를 이처럼 힘들게 만드냐? 너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지금 비참함 중에 놓여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눈물이 흘러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밥을 먹더라도요, 눈물이 밥과 함께 범벅이 되어서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은 심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이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들면, 소망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망이 끊어지고 괴로우면 뭐가 먼저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척척 들어주는데 내 문제에만큼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고통에만 그렇게 무관심한 하나님, 너무 얄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려는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이 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죠.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내가 전에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죠? 옛날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떤 그 옛날을 떠올려요. 어떤 그 시점을 떠올려요. 그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냐면 저희 고향 완도 제일교회 지하 다락방에 있는 방석이 떠오릅니다. 제가 가장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저는 바로 그때를 떠올려요. 왜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힘이 들고 어려우면 완도 제일교회 그 다락방에 있는 방석을 떠올립니다.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시편 기자가 떠올리는 것은 어떤 때요? 하나님과 예배하며 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성전의 기쁨, 그 성전에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몸부림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언제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때를 늘 마음속에 떠올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그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현실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제가 깜깜이 오늘 42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눈에 거슬리게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 글자는 내가, 내게, 이 내자라는 단어,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거슬려요. 여러분, 이 짧은 시편에서 내가 또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시를 쓰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가슴이 아프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나라고 하는 단어는 33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1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장난 같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문제가 닥쳐오니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혹시 나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5절. 그렇게 나만 바라봤더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시편 기자가요, 나만 바라봤더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답을 못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는 시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슬럼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고백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며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믿음의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드리는 사람의 고백, 어찌하여 슬퍼하며 어찌하여 속상해하는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질문이요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기자가 놀라운 것은 그는 비록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이 들고 그래서 그 힘이 들어서 쓰러졌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생명을 얻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소망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주께 소망의 끈을 연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뭐였을까요? 아까 제가 했던 고백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때가 언제인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네. 주인공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끔찍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그가 떠올렸던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 초반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데를 떠올리더니 오늘은 또 지금은 뭘 떠올린 겁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그곳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다.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만남의 장소를 떠올릴 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힘든 상황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성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다운될 것처럼 쓰러질 것처럼 위태위태하지만 어떻게든 한 라운드를 끝까지 완주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할 때 그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할 때 그런 능력이 생깁니까? 바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질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이 양지중앙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가 올려지고 이곳에서 여전히 찬양의 경배가 올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나의 삶을 붙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른 교회는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양문사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자꾸 성도 수는 줄어가고 힘이 빠져가는 교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키는 게 맞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 가야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었다라고 저는 여러 명에게 그 한증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까? 바닥에도 벽에도 이 예배당 의자에도 나의 눈물이 맺혀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만났던 놀라운 경험이 이 자리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서 오늘도 못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그곳을 떠올려보자 라고 하는 도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의 주인공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죠? 어쩌면 다시 한번 저 만났던 그때를 떠올릴 수가 있었죠?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넘어졌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저보다도 작게 읽으면 좀 이따 두고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실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 오늘 핵심이라는 단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 왜 시편의 기자가 가장 어려운 때에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왜 헬몬산과 미살산을 떠올렸을까? 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찬양의 자리를 떠올렸을까? 왜 그렇죠? 그곳에서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갈급함 속에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갈급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떠올리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절로 생기면. 그냥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얼마 하고 그것이 마치 쿠폰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쿠폰 10장이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얻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딸이
복도에 보니까 되게 힘없이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 자매가 왜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갈까?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자매 괜찮은 청년이거든요. 누가 이 청년을 데려가면 그 남성은 땡겨봤다 할 만큼 정말 예수 신실하게 믿고 정말 직업도 반반하고 그렇죠? 신앙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자매 데려간 남자는 땡겨봤다 할 만큼 아주 매력 있는 자매였어.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여러분 그 엄마 되시는 권사님이 호기심에 그 권사님이 여러분도 아마 상상했지만 궁합을 봤대요. 궁합을.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궁합이 어떤가 이렇게 호기심에 재미삼아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야. 여러분 재미삼아 봤으면 재미삼아 보다가 끝내야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뜯어 말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자매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어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이 자매가 큰 상처를 받고 믿음의 위태에 겨우 시간까지 놓이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궁합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모태신앙호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비밀은 바로 이 갈급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신앙의 연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은 갈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늘 회복하고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여기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은 이겁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찾아 헤맨다 뜻이 돼요. 갈급함은 뭐라고요? 크게 소리 지르며 찾아 헤맨다.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이 타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이 갈급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갈급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갈급함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갈급함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급함 하면 저는 이 사슴이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지하철만 타면 가끔 하반신이 없어서 하반신을 타이어 같은 그 옷을 만들어서 지하철 복도를 몸을 쫙 끌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했던 대사가 생각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영혼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왜 그분의 그 레파토리가 자꾸 떠오르죠? 그분은 삶이 너무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죠? 타이어에 온몸을 칭칭 감고 바닥을 질질 끌며 1선로에서 마지막 선로까지 몸을 질질 끌며 복도를 헤매고 다니는 그 분의 그 갈급한 심령이 저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던져주는 그 1,000원 가지고 당장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으나 그 영혼은 어떡하냐? 그 영혼은 어떡하냐?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그 목마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늘 기도했던 저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요 짝짓기 계절이 되면 숫사슴은 이 몸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간절한 목마름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요 당장에 채우지 못하면 그런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사슴들은 짝짓기 계절이 되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시냇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건조한 땅에서 물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물을 찾아 물을 마실 수 있는 숫사술은 생명을 유지하겠으나 물을 찾지 못하는 사슴은 그 자리에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며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다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뜬 눈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슴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렇게 끔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가 죽음까지도 경험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갈급함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은요 초신자 때나 가능하지. 제가 교회 너무 오래 다녀서 그런 감정 옛날에 경험해 봤어요. 또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어요. 옛날에 기도원 열심히 다녀봤고요. 방언 경험하고 성령 체험 경험하고 저도 옛날에 다 뜨거웠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왜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죠? 왜 지금은 하나님은 그렇게 찾지 않죠? 여러분, 그거는 다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고 저는 다 경험해 봤어요. 다 옛날처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갈급함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늘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를 써주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그렇게 예배한 적이 있었어요. 설레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여 이게 사명이 아니라 마치 직업 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6번의 설교를 써내는 게 마치 숙제를 치르는 그 학생처럼 마지 못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매주 6편의 그 설교문을 써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지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너 목회가 직업이냐? 아니면 사명이냐? 정신 바짝 차려라. 오늘 이 시편의 고백에 저의 고백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고단하기만 하죠. 성전에 나오는 건 의무적인 방어지요.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세상에 치여 살다 보니 그 뜨거운 감정 다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나무와 같은 심정.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잃어버렸던 열정, 하나님과의 만났던 뜨거운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갈망하며 갈증을 경험할 만큼 주 앞에 사모함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주님만으로 채우셔서 이 영적인 갈급함은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좀 길어요. 한 2장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여러분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두 사람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웃어요. 자, 웃어요. 웃어봐. 그렇게 좀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쪽에 한 분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고 이쪽에 뒤쪽에서 한 분이 저를 째려보고 계십니다. 웃어. 자, 웃으면서 아직 남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이 갈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짧게 전하겠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매일, 아멘. 다시 한번. 나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되뇌기고 되뇌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잘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보들보들해지고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우리는요, 신기하게 입술로 고백하면, 행동으로 해나가면 마음까지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뇌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보여주세요. 두 번째. 자, 불량식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뭘 거부한다고요? 불량식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좌초하여 떠다니고 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져 있는 선원들이 무더위에 지쳐서 배 위에 탈진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갈증이죠. 그때 한 선원이 큰 소리로 그럽니다. 아니, 바닥에 저렇게 물들이 많은데 나 저거 먹을래? 바닷물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말립니다. 야, 안 된다. 바닷물 먹으면 죽어. 당장엔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거는 죽음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 물질, 그런 것들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불량식품입니다. 좋은 것 같으나,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으나 아니요, 그게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를 안 불러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 뽀빠이, 짱, 하여튼 쫀쪼리 뭐 이런 것들이 막 팔아요. 학교 갈 때 집에 가면 꼭 그것들이 유혹거리야. 그럼 그거 사가지고 먹지요. 열심히 먹으면 집에 가면 백전백패. 배가 아파가지고요,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다음날 눈 뜨면 또 거기 찾아가. 여러분, 불량식품으로 나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줄 뿐, 잠시 잠깐 만족을 주지만 고통을 줄 뿐,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불량식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자꾸 나를 현혹시키는 것들로부터 멀리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갈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보여주세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갈망을 회복하는 게, 그 영적인 건강함은 무엇일까요? 불량식품을 멀리하고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이러니까 되게 끔찍해 보이네. 고혈압 환자,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갑니다. 제가요, 전에 속편한 내과라고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저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싱겁게 좀 먹으십시오. 운동 좀 하십시오. 소식하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꼭 저한테 죽는데요, 자꾸 협박을 해. 살 좀 빼고 제발 운동 좀 하고.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다 죽습니다, 이게 자꾸 들릴까. 그래서 자꾸 제가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걸로 여러분들을 채우셔서 영적인 갈급함을 늘 회복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